나를 부르실 때, 이런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있다, 아니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 영화 배우에서, 영상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어느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의 전환 위치에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초청이에요.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자녀 삼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두 번째, 다른 부르심이, 여러분과는 뚜렷하게 다른 부르심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로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저는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간증하면 뭐 한 2-3시간 걸려요. 다 할 수는 없고, 봐서 이제 약간만이라도 좀 이런 부르심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다 많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 대표적으로 부른 사람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모세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죠? 모세를 어디서, 그 나이 언제 때 부르셨죠? 예? 광야에서, 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나이는 80세예요.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리고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양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덤불,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면서 그쪽으로 오게 하셨죠. 뭔가 유인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때 택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죠. 모세는 이미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은, 애굽 히브리 종속들은.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숨기고 키우다가 너무 커졌어. 애가 막 울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서 강에다 버렸죠. 그죠? 그걸 모세의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서 키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80세에 부르셨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그때 부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택하셨나? 창세전에 택하셨나? 뭐 우리는 그걸 따지고 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서 막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방황해 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쓰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럼 사울 또한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계획이 치밀하세요. 하나님은.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기아의 다소 지방에서, 지금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멀리 다른 데서, 동포예요. 동포.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지만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이라도 미국 교포가 있잖아요. 그 식으로 교포로 자라났어요. 그 당시 가장 널리 유명했던 헬라 문화 그 중심에서 자라게 하시고 유대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그 가말리엘 문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얘기를 제가 또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 사람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부르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뭘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혈액형도 아시고, 여러분의 식성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는 목사로 쓸 사람만이 아니고 선교사로 쓸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자고요. 아시겠죠? 드라마는 주인공 몇 사람밖에 못 나오니까 다 모든 사람의 삶을 다 비출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들려요. 아까 최지원 자매가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더군다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요즘 인간의 여성들이 그 모성애는 대단한데, 요즘은 애를 낳고 버리는 그런 여성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어떻게 난 자식들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어요? 챙기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 갖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좀 전에 하나 만들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경험했던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는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보람 간사님 그랬죠.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벌이고 왜 이렇게 꺼릴까? 그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큰일 날 것 같이 멀리 경계를 놔두고 이렇게 둬야 되는 사람 같은 그런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없으십니까? 아까 그 영화 보면 다 그렇죠. 나는 근데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위에서 살려고 그러면 나는 좀 부담되네.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기 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물의 영장이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하고 굉장히 다른 동물을 학대하고 막 그냥 멸종시키기까지 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왜 생겨났으며 내가 죽은 다음엔 어디로 가며 내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슬쩍슬쩍 이용해 먹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 같아. 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알지 내가 하나님을 뭐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저 평상시에 나 내비두세요. 노 땡큐. 그리고 내 삶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SOS 긴급할 때만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른 가세요. 너무하죠. 그런 자세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부르심,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외면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이렇게 저거 나한테 부담되는 거, 저거 왜 나한테 자꾸만 들리지 저런 소리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린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땡깡 부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철이 들면, 신앙이 성숙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흔쾌히 나 자신을 동행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중심이 바르다면.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막 저임금으로, 아주 최저임금으로 주면서 부려먹으시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임금이 안 좋아, 거기. 나 대기업 삼성 들어갈 거야. 삼성은 뭐 몇천 대 1이야, 보니까. 몇만 대 1인지 엄청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너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도 아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고용당했는 줄 아세요? 92년도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해서 병원 문 닫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진짜 돈 안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지금까지요, 후대하셨어요. 너무너무 후대하셨어요.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장담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그걸 부탁하시더라고. 나 악덕 기업주 아니다. 나 하나님은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다. 하나님은 책임이 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악덕, 그런 재벌이 아니다. 그거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시 앉을게요. 하나님은 그거 강조하라고 그러셨거든. 제가 일어나면 뭔가 놀라죠. 그럼 강조가 되니까. 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 뭐라 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업, 부르셔서 우리가 맡는 직업을 우리는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보케이션. 따라해보세요. 보케이션.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뜻도 있고, 보컬에서 났어요. 보컬. 하나님의 음성.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사운드로 부르지 않으세요. 사운드로. 이 보컬, 뮤직 사운드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 입을 만드셨으니까 입이 있으세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입이 또 없어요. 입이 필요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교감하신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 할 때 그 음성은 보이스라고 그래요. 보이스. 목소리, 보컬에서 나오는 보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으로 탁탁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세요. 생각으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왜 말씀 안 하시지? 그리고 귀만 쫑긋할 필요 없다니까요. 잠잘 때도 꿈에서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일어나서 막 적어요. 이거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지, 깨어서. 여러분 꿈 기억 안 나는 거 많잖아요. 좀 그래서 막 적어놓고 잔 적이 많아요.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이건 너무 귀한 거다. 그리고 막 메모해놔요. 그러면 생각나. 맞아 이거였지. 하나님은 교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부려먹으려만이 아니라 일을 맡기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 일 맡기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중국이 굉장히 광활한데 거기에 내지까지 들어가서 선교했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중국에 가서 봤어요. 영국 분인데 너무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를 다들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본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부 총회에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인구가 하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회, 그 본부 총회장 되는 분이 뭐라 하냐면, 여보게 청년 일로 와서 앉게. 자네가 그렇게 흥분하지 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세. 자네가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어둠 가운데 앉아서 방황하고 사망에 치달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분하고 막 자기가 고생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근데 그 총회장이라는 분은 어떤 시각을 가졌죠? 여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걸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세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 영원한 상급을 내가 주마.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아까 누가 그랬죠? 최지원 자매가 나는 뭐 그냥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메시지 보면서 저건 짚어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에게 강한 자가 있느냐? 다 약하지 않냐? 문벌 좋은 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없는 자, 그런 자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가장 확률이 높은, 택함 받을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학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요, 삼성에서나 대우, 뭐 LG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수석한 애들, 뭐 이런 거, 토익이라고 하나 요즘은 토익 점수 얼마 이상 그런 사람 골라가요. 유능한 사람. 그죠? 어베이블한 사람. 근데 에이블한 사람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본인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고 말 안 들어. 토나 달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아까 브레이크나 걸고.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누구로 원하세요? 어베일러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주께서 저를 쓰시겠다면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세요.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돈 다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겠어. 그 말은 말도 어불성소리.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부러 이루세요. 그래야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 아시겠죠? 누굴 부르세요?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쓰신다는 거죠. 용어 얘기만 하고 일부 마쳐야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했다가 데려가세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도 아닌데 지가 강단에 서서 막 하나님 대신해서 막 하고 그러다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아실 만한 분은 아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선택 불가야.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택하신 사람은 아까 우리 누구야? 우리 형제 어머니가 서원했죠. 아들을 드린다고. 그런 거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마다 말씀하세요. 크게 택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중간 정도로 택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그맣게 택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크기가 있어요. 목사님으로 치면 10,000명 목회, 10만 명 목회하는 주회종들이 있고 그저 한 500명 정도 1,000명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시골에서 그냥 200~300명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고스톱 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크기가 달라요. 그건 영향력이에요. 택함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학력이 어떻게 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그분 중졸이에요. 하나님 택하 쓰시잖아요. 부족합니까? 엄청 노력하셨고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요즘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을 저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택해서 신 귀한 분이에요. 학력 보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불렀는데 하나님 나 선교사 싫어요. 나 목사 할래요. 그거 내가 목회 개척을 했어. 잘 될까요? 의도 맞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의도 맞아요. 부르심대로. 아시겠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모양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좋아서 이런 거 할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저 이거 사실 입이 쫙쫙 마르잖아요. 지금도 목 마르잖아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순종하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갈아서 오라 해서 가면 무리를 걷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뭐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 원리가 우리 세상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도하심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인도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의 이제 많지 않아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큰 방향에서 이렇게 삶의 전환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세요. 그런데 사실 인도하심은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인도하심이 훨씬 더 연속적으로 우리가 잘 깨어서 받아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 이상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놀아요. 소위 말하는 예언이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네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듣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생 여러 중요한 시점마다 방향과 그걸 잘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큰 택함의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 사명자 크기가 또 작은 사명자도 있고 그냥 열심히 믿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명자까지는 아니래도 사명자는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람들 수 중에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몇 명? 많지 않아요. 사명자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0배 더 많아요. 사명자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분들만 보내주시라고 기도했고 이걸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오셨죠? 친구 따라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사명자일 확률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높아요. 다른 밖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10,000명 중에 1명 이전 꼴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저 한 100명에 한 5~6명 정도씩 되지 않을까. 이 제 생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계획을 지금 다 진행하고 계세요. 저도요 처음에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저는 선교할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 대전에서 군 생활할 때 주일 저녁 예배를 갔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한 지 딱 5년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5년 좀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에 함께 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보더니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는 거야. 선교 들어보니까 중요하다. 이거 선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다. 나 거기 함께 할 거다. 그때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교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거기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아무 주저함 없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죠? 그분이. 저는 만 5년 넘어 6년째 되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성경 그렇게 읽었어도 선교 쪽은 다 스킵. 나랑 관계없는 거로 알고 뭐 관심도 안 가졌고. 근데 그분은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더라고. 듣고 보니까 맞아. 이야, 이 선교가 돼야 예수님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걸 너무 잘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일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선교에 마음을 연 때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걸음 저를 이제 이끄시는데 선교 기도 모임에 한번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선교 중국 선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 중국 선교 가봤어요.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선교에 대한 기도가 나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때 막 눈물이 떨어져.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 길로 누구 따라서 이렇게 제 후배 따라서 선교 기도 모임에 나갔어요. 20년 선배님이 이제 병원 문 닫고 선교사 나가신데 우리가 그 선교 선배님 위해서 기도해드리자. 그런 기도 모임인데 형도 나오실래요? 그래. 그래 가자. 그리고 같이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 소식을 듣고 중국 들어갈 거고 뭐하고 그런 새끼 듣고 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선교지 가니까 가서 막 전도하고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도와서 나는 의료사역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영혼들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겠다. 그러다 나중에는 네가 나가라 그러시더라고. 네가 나가라. 이 얘기 자세히 하려면 더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갔다는 거 말씀드려요.